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신호를 감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출퇴근하면서 혼잡한 골목길을 다닐 때 뭐 자전거를 타든 차를 타든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차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상황들을 살펴야 되고 감지해야 됩니다. 뭐 어디를 다니든 이런 반응은 항상 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직장에 가서 상사들의 기분 상태, 감정 상태를 살펴야 되고, 또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애인의 감정 상태까지도 살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도 계속 살펴야 되죠. 무슨 이상 신호가 있지 않은가. 심지어 어른들은 자기 몸으로 내일 날씨까지 감지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참 많은 신호들을 감지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것들은 전혀 예고도 없이 훅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당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큰 공경에 처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참 많은 것들이 일종의 전조현상이라고 할까요? 미리 신호를 보여줍니다. 야간에 골목에서 차가 튀어나오기 전에 불빛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자연이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망가져서 무슨 자연재앙이 불어닥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오염을 통해서 서서히 무너져요. 그리고 서서히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은 이게 재앙이 오겠구나, 돌이킬 수 없는, 이대로 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자연재앙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서서히 전조 신호를 보여준다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그냥 무너지지 않죠. 몸이 쑤시 온다든가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든가 뭔가 서서히 이렇게 이상 신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관리하면은 그러면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만, 이런 신호를 만약 계속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재앙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일들도 그래요. 이런 우리가 감지해야 할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위험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걸 우리는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훅 그냥 우리에게 재앙을 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 다음 다시 한 번에 더 경고의 신호를 보내요. 좀 더 강한 경고의 신호. 그런데 그것조차 무시하고 지나갈 때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채찍이나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경고의 메시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그들이 무시하고 외면했을 때, 전혀 감지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또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어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어떤 멸망의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9년 8월 24일 날 멸망했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이 폼페이는 베시비오 화산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폼페이 도시에 약 인구 2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79년 그때 당시에 2만 명의 도시라고 하면은 이탈리아에서 로마 다음으로 주목받는 그런 향락의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거대한 도시가, 이 발전된 도시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그 베시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과 함께 화산재 도시가 완전히 매몰되게 되었기 때문이죠. 화산이 폭발했을 때 이 도시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돼서 죽은 사람이 약 2,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의 도시에서 2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왔다 이러면 그나마 거의 다 나온 게 아니냐, 상당수 재앙을 피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왜 이 2천 명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재앙을 경험했을까? 왜 그들은 거기에 매몰되고 말았을까? 나중에 이제 그 도시를 다시 발굴하고 이러면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여기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 위험 신호가 보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지하지 못했거나 감지할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거나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베시비오 화산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한 게 아니에요. 그 폭발 과정이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이 펑 터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수차례 잦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9년 8월 대폭발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 8월 중순에도 거의 큰 규모의 그런 지진들이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 번 지진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곧 무너지겠구나,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피신을 갖지만, 오히려 이 몇 번의 지진이 계속 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러고 말겠지 라고 하면서 안정불감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러고 말겠구나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잦은 지진들이 큰 화산 활동으로 바로 한번 이어졌으면은 그것을 보고 도망을 갔을 텐데, 이게 그냥 크게 터지지 않으니까 그러고 말겠지. 심지어 그 8월 중순에 그 8월에 대폭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은 사람들은 계속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벽돌을 쌓고 건물을 짓고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정말 안전불감증,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둔감해지셨느냐, 이 폼페이 바로 이웃에 헤르클라네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이 베스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그 폭발로 인해서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는 괜찮다. 굉장한, 그게 무너진 것들을 보고도 우리 도시는 괜찮다, 이곳은 괜찮다, 안전하다. 그러다가 이 79년도에 대폭발이 있기 17년 전 62년도에 대지진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 큰 폭발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시는 안전하다 이러면서 계속 재건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러다가 결국 한밤중에 베시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 하늘로 높이 치솟는 용암과 또 화산재, 그 불을 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제일 먼저 솟아오르는 것을 쇠설유라고 하네요. 1차 폭발 때 솟아오른 그 쇠설유가 이미 자기들이 도망할 수 있는 그 북쪽 성문 안쪽까지 그게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피신해서 들어간 사람은 집안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재물을 그나마라도 재빨리 챙겨놓고 집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무너진 잿더미에 쌓여서 죽게 됩니다. 그 외에도 화산재 독가스에 질식해서 죽은 사람, 7시간에 거친 이 폭발로 그 폼페이는 완전히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폼페이를 재건하고 발굴하는 그 과정에서 이 폼페이의 모습을 예상 지도로 이렇게 보여준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고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대단히 아름답고 호화로운 그런 도시였어요. 집집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수도가 놓여 있었고, 심지어 도로는 돌로 잘 포장되어 있는 그런 도로였고, 그 도시에 큰 목욕탕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휴양도시로서 향락도시로서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이렇게 너무 멋지게 잘 가꾸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너무 잘 가꾸어 놔서 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혹 아닐까. 참 우리가 위험 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 위험 불감증에 놓인, 안전 불감증에 놓여지는 이런 것도 참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잘 갖고 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투자를 해놔서 도망가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폼페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의 위험 신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할 때마다. 그런데 그걸 감지하지 않아요. 설마 그러면서 외면합니다. 분명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신호를 주시는데 이 신호를 외면하는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는 거죠. 강릉에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혹은 또 산불로 인해서 하천변에 집을 지어놨던 사람들, 또 인근 야산 가까이에 집을 지어놨던 사람들이 다 태풍에 떠내려가거나 불에 전소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가보세요. 하천변에 또 집이 지어져 있어요. 또 인근 야산 가까운 곳에 또 많은 집들이 지어져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번 큰 물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설마 이런 마음으로 또 집을 짓는 것은 아닌가? 참 안전불감증, 그리고 그 경고의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망갈 수 없는 상황, 너무 내 인생의 전부를 여기에 투자해놔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이때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데 설마 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마 하고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을 반드시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리셔서 행하지, 어느 날 갑자기 나 일 이렇게 너희에게 경고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너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죄를 범했다, 어떤 실수를 범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서히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이거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일에 대한 어떤 경고의 신호를 보내요. 이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무사히 넘어갔어요. 아무 문제 없네. 그 상황이 무사히 넘어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번 같은 일을 범하는데 이번에는 내 안에 그 두려움이 없어요. 이전보다도 그 강했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했는데 안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마음을 줬었는데 내가 그걸 외면하고 지나오자 안전했고, 이제는 그 두려움들이 약해요. 그렇게 무섭지도 않아요. 이번에도 괜찮을란가 보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두려움이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서 내가 한번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그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면서 이게 점점 두려움이 둔해진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둔해지면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내 행동이 더 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실수들을, 더 큰 죄들을 범하기 시작해요. 폼페이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 수차례 경고를 보냈어요. 자잔 지진과 17년 전에 대지진도 한 번 있었고, 근데 그런 경고들이 반복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대담한 거죠. 괜찮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도시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고 말았던 거죠.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날씨를 보면서 내일 비 오겠는데, 그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비를 대비하기, 내일은 우산을 들고 가야 되겠구나, 우의를 입고 가야 되겠구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간하고 대비를 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을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옳은 행동, 이 옳은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느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그것은 왜 분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런 어떤 감각을 주신 거예요. 이 감각을 주셨을 때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내가 이거 외면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오겠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면서 비 오겠다는데 그러면 우산은 들고 가면서, 바람이 불겠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비할 줄은 알면서 왜 하나님의 신호에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신호에 우리가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무감각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과감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경험하죠. 속수무책으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신호에 즉각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신호 외면하면 우리 끝나요. 이 신호 외면하면 우린 정말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 안에 그 신호를 감지하는 이 센서가 망가졌어요. 계속 외면하다가 그 반응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안 해와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분이 한 주 동안 나와 같이 있으면서 그 죄를 살폈던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던져요. 그럼 우리가 듣고 이러죠. 목사님 오늘은 타켓을 나를 정했구나.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타켓을 정하고. 이런 메시지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메시지가 들릴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하냐면 목사님이 오늘 대상을 나로 정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감지하는 그 신호를 보내줬는데 외면하고 또 외면하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둔해지니까 이젠 네 귀로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목사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하기가 왜 힘드냐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설교를 할 때는요, 목사가 그 설교에 은혜가 돼야 설교를 하지. 내가 이번 주는 이런 설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내 스스로의 준비를 하면서도 이 포인트는 이렇게 좀 강조를 하자, 이런 또 뭔가 이게 만들어져야 하지. 그냥 누구를 놓고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다고 설교가 안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 마음이 둔해지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강력한 선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멸망해야 할 것은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멸망의 그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멸망해야 될 것,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이게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멸망되어야 돼요. 그래서 멸망되어야 할 것들이 멸망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계속 껴안고 있다고요. 심지어 이 잘못된 것들이 그냥 단순히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위에서 우뚝 서고 있어요. 이게 솟아오르고 있다고요. 잘못된 행실을 하는데 그 잘못된 행실이 더 잘 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 그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이 막 번창하고 있어요. 축복인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지금 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구나, 큰 화가 임박해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
서서는 안 될 것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못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 이단,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 멸망할 것들은 멸망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이 거룩한 자녀들의 삶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호를 무시하면서, 때로는 그걸 외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아, 나에게는 지금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 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걸 스스로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급히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돌이키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넌 지금 이제 도망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위험 신호가 옵니다. 물론 이때도 차라리 한 대 얻어맞고 주님,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나은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신호가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지 않은가? 그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의 귓전에 들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우리가 혹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서 있지 못할 곳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롯의 아내가 그 상황에도 그게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소돔 기둥이 되어서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미련한 것은 그냥 버려야 돼요. 모든 미련을 버리고 그 멸망할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도망가고 싶은데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놨거든. 내 인생 전부가 여기에 걸려 있거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묶이게 된 사람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도록 깊이 빠져버린 사람들, 감지하지 못하고 죽는 것도 참 억울하지만, 아니 억울한 건 아니고 참 불쌍하지만, 야, 도망가지 못하게 된 사람, 도망가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든 사람, 참 불쌍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내가 그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메마른 상태, 아니 아이벤 상태. 우리가 재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꼭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막 저게 물이 홍수가 몰아치고 뭐 화산이 폭파하고 이런데 꼭 아이벤 아줌마가 또 그때 막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면서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뭐 어떤 노인들은 우리는 이제 도망가도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부부가 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꼭 그런 영화, 그런 장면들이 드러나죠. 그때 아이벤 여자들, 젖먹이 아이를 가진 자들에게 화가 있다.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 도망가고 싶어도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이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보다도 죄에 노출되고 죄에 익숙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나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쉬워요. 죄에 익숙해져서 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영혼을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훈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을 걸렸다가도 한번 더럽히기 시작하면, 한번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금방 또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거룩하게 다져온 거,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에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신호를 감지하고 살아야, 그래야 이 거룩함을, 이 정결함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지. 한번 탁 잃어버리면 또 그 많은 시간 동안 훈련한 것들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호에 끊임없이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민감하게 우리가 이 일에 반응하고 감지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저 깊숙이 밀려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올린다 할지라도 그걸 감지하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포착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특수한 경우가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이 둔해져 있어요. 무슨 어떤 상황으로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호를 주셔요.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애굽에 막 재앙이 내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재앙이 내려요. 자기 백성들, 자기 가족들이 막 수많은 고통과 굶주림에 탄식하고 막 울부짖어요. 그래도 감지 안 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버텨요. 마지막 10번째 와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안 되겠구나 라고 하죠.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고 자기의 가장 큰 아픔, 자기 가장 큰 고통을 겪었을 때 안 되겠구나,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출애굽할 때 그 많은 기적들,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은혜를 누리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도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신호를 주셔요. 이 시대에 쉽게 일어나지 않은 그런 신호를 주신다고요. 근데 그 신호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일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에 한두 번 이런 일들을 경험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돌이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지니까 그만큼 둔하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도 몰라요. 그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냥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바벨론 가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신호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왜? 그렇게 경험하고도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건 은혜예요. 그러나 이런 경험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신호를 주실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신호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오실 때 그걸 감지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 이 표적을 듣고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기적 없다. 그걸 보고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못한다면 이 악한 세대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강력한 신호가 있어야 인생이 돌아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이걸 보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신호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죠? 왜 이런 경고의 신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은 너희, 오직 우리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번창하고 얼마나 잘 살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 나는 너희에게만 관심이 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에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바라기가 된 거예요. 난 너희만 관심이 있어. 난 너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 바라기, 자녀 바라게 되니까 기대가 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어요. 그 기대치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기대치니까 그 기대치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바라기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지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족속의 죄악,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내가 너희 바라기인데 네가 그런 죄를 범해, 그 죄에 너한테 보응할 거야.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어오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수풀에서 부르짖어요. 사자는 수풀에 가만히 숨어서 먹이를 탈취하기 위해서 숨소리도 안 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숯불에서 으르르
이건 뭐예요? 나 지금 먹잇감이 있으니까, 나 지금 움켜잡고 있으니까 너한테 관심 없으니까. 사자는 지금 이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그 숯불 속에서 우러짓는다고요. 왜 부르짖냐? 숨어 있어야 될 애가 왜 부르짖고 있느냐? 걔한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야. 걔 손에 지금 뭐가 잡혀 있다는 거죠. 왜 내 인생에 부르짖는 소리가 자꾸 들리냐? 네 손에 지금 뭐가 잡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사자가 굴에서 어르렁거려요. 굴에서 먹잇감을 찾아러 가만히 뛰어나와야 되는데 왜 거기서 소리를 내요? 내 손에 뭐가 있다는 거죠. 땅에 덫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쫙 벌려놓은 덫이 탁 튀어올랐어요. 얘가 왜 튀어올랐겠어요? 새가 밟았으니까 튀어올랐다는 거예요. 새가 잡혔기 때문에 튀어올랐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신호가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경고가 날라오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돌이 날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네한테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신호가 오는 거고,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고가 날라오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왜 불안하고 왜 두려운가? 내가 지금 덫에 걸렸거든요. 죄에 걸렸거든요. 왜 말씀을 듣는데 가슴을 후벼파고 그런 말씀이 자꾸 들리는가? 내가 지금 그런 죄에 빠져 있거든요. 그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의 덫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울부짖음 소리, 사자의 부르짖음 소리가 더 두렵게 들리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금방 땡 하고 터지겠구나. 폼페이 화산, 베스비오 화산이 곧 터지겠구나. 신호가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그것을 감지할 줄 알고 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진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아니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둔해져 있다면 다시금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는 속도들이 늦다면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쳐서라도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날에 아이 벤 자, 젖먹이가 딸린 자가 되지 않도록,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